낙심돼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가 돈 벌리는 소리, 부자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 대목이 나오면은 약간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맞아요. 부자로 살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비유잖아요. 쓸데없이. 많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걱정이 돼. 되는 그 부분이에요. 호화롭게 잘 살던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천국에서 만나보세라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거지로 살면 은혜가 될까요?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예, 부자를 제치고 천국 입성? 완장하네. 부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형제들이라도 좀 어떻게 제발 이렇게 했는데 겉면에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진짜 그 낙심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들이 이 비유 어떻게? 어땠을까요, 목사님? 네.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아까 괜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오늘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천국 가는 저기 진짜 부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솔깃. 뭐 역시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부자 한번 돼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지 먼저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들 데리고 성경학교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러네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요? 네, 그럼요. 네. 요즘 뭐 거의 안 부르잖아요.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모르는 네. 친구들도 많고 왜 모르고 안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노래 부르기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비유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해하게끔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노골적으로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에게서 유산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됩니다. 야곱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가 부자 돼서 오잖아요. 요셉도 부자의 권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졌죠. 다윗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는데 부자가 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자기 무덤에 예수님 모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그 노래를 좀 부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돈 많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돈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도 있다. 천국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천국을 사드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돈 가지고 뭐 못하는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서 배똥 두들기면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천국이란 천국이 아니죠. 그러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따뜻하게 살고 베풀고 살아가고 돈을 제대로 쓰면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도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죽으면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가난한데도 천국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가난한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돈이 조금만 생겨도 아름답게 쓰면서 여기서도 천국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감격과 부를 누리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데 이 땅에서 가난한데 처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늘 걱정, 근심, 뭔가에 짓눌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사후의 천국도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돈이 아닌 더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동시에 부자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확 그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부자가 그리고 가난한 거지도 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났어요. 죽어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는 게 뭐냐면 살았던 삶이 끝이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기억되어지고 이것이 천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무슨 걱정을 해요? 아, 내가 와보니까 여기 오면 안 되겠구나. 우리 형제들, 가족들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살아서 가서 이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서 그들이 여기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렸다면, 그리고 천국이 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돈을 가지고도 더 좋은 천국도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경험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내가 보여주고 천국을 선물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요 선지자로 지금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세가 되고 선지자가 되도록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 가치 있게 쓰고 없을 때도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모세 선지자 역할을 잘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말 때로는 가난한 교회도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자 교회도 있지만 가난한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에 진정한 천국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참된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게 풍족하든 모자라든 진정한 천국을 여기서도 누리고, 그리고 그런 천국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요, 복음서 가운데 하나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펼쳐두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시작되면서 13절쯤 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명확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냐면 그 밑에 구절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맥락 아래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주인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돈을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죠. 단순히 인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생명이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이고 내 생명이니까 결코 남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면서 먹고 즐깁니다. 그러니까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파티를 할 만큼. 그런데 날마다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나누지 않았고 날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나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베풀고 나눔이 없는 축복, 돈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의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행함? 아니죠.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행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나누고 베풀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눔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두 가지 경제 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잘 알고 계시는 건데, 하나는 자본주의고요, 하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입니다. 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제 체계는 양쪽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벌고 네 마음대로 써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뭔가요? 부자는 악하니까 부자의 소유를 강제로라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경제 체제예요. 성경의 경제 체제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경제 체제냐면, 너의 그 사유 재산으로 내 주변의 약한 이들을 자발적으로 돕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경제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체제를 나누미즘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영어로 캐피털리즘이고 사회주의가 소셜리즘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경제체계는 나누미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나누미즘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집이죠. 하대원동 201호에 있는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저 아빠입니다. 예, 저희 아내도 이제 주부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 셋 있는데요. 저 혼자 돈을 버는데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저희 세 아이들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뭐 날이 추워지든 뭐하든 뭐 난방 계속 올리고요. 뭐 배고파요, 냉장고 막 열어요. 나누미즘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돈은 아빠가 벌지만 함께 나누며 쓰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인데요. 저희 청년들의 헌금만으로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예배,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회 생활의 혜택들 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11조와 헌신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가서 청년들이 그 재정으로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예배, 행사들 이렇게 다 치를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교회의 재정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게 저는 나누미즘이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천국 가는 진짜 부자에 대한 비결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나누미즘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함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누고 베푸는 삶임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사는 나누미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사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좀 관대한 부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는데 거기 구걸하는 것을 허용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자가 먹던 게 얼마나 좋겠어요. 갈비 좀 살 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먹을 수 있게 하였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부자죠. 요즘 보게 되면. 그런데 이상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 그것도 보통 음부가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화염지옥. 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가지고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부자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토록 잘못한 것인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산 게 잘못한 것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꽃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날마다가 문제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저기 월곡동에 갔어요. 거기 제가 잘 가는 우거지국집이 있습니다. 먹고 나오는데 그 앞에 월곡동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생명의 전화 빌딩에 큰 현수막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갑자기 가슴이 확 무너졌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울컥하였다. 부끄럽고 신발이 없다고, 입을 만한 옷이 없다고, 맛없는 갈비탕이라고, 타는 차가 소용이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발이 없는 사람, 10년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죽도 삼키기 불가능한 사람, 오늘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 그들을 모르니까 울컥하였다. 부끄러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사는 것. 그렇게 먹은 게 잘못이 아니죠. 거지 나사로를 비참하게 만든 게 잘못이죠. 아니, 거지 나사로는 그걸 보면서 비참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면 비유로만 읽어요. 비유로만.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한간에 숨어있는 주님의 의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부자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었어요. 특히 지옥에 가고 보니까 더욱이 이 고통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 순간 부자의 심정을 찢어놓은 거 아까 우리 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 가족들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어떻게 좀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부자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매우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죠, 가끔. 근데 사실은 이런 진실 여부를 떠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살아나서 얘기했어. 요즘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는. 그러니까 그날을 부자는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후회하도 소용이 없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날이 단절된 날이 올 것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날이 올 겁니다. 형태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거 좋은데 좀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을 유통하라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것을 내가 먹을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면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올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고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게 살기 때문이고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내가 부유하지만 부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해짐으로 그 부여를 나눠주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참 되게 궁금했거든요.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발이 없는 사람 앞에서 신발 걱정하고 있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겸언쩍어지고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부자도 아닌데 부자표를 들고 싶어지지?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다들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자가 다른 사람 마음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반문의 소지가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부자와 거지를 대비시켜서 비유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 뭐 이런 개념 떠나가지고 나보다 더 부유한 자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30년 전쯤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아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중학생인데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매일 나팔을 불렀어요. 엄마가 가난해서 행상하는데 살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게 아시죠? 나이스라는 거. 이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갔는데 이게 나이스라는 사실을 알고 자살한 사건이에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잘못하게 만든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부끄러워해야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아니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돈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에 참 멋진 부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거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주어진 것들을 잘 나눠야 되는데 이 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돈, 부 이것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니까 나한테 보고를 주신 거야. 나만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거죠. 돈이 많다면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또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어떤 삶의 환경들이 내가 지금 내가 쓰고도 남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인 게 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의 남는 재산으로 남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죄를 그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보잖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안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사실 양심은 저 사람 불쌍하네 내 거 좀 줄까? 줘도 내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그걸 짓눌러 버리고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한국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거의 70% 되는 미자립 교회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면 좌석 더 늘려야 돼, 예배당 더 크게 지어야 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고쳐요. 이게 사실 교회도 똑같이 하는 모습들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럭셔리한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타인을 향해서 넉넉하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비유를 통해서 조금 그런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센스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무뎌질까봐 우리에게 주시는 따끔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 내 가족까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좀 서운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음부로 내려간 부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관석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많은 부자들을 만나도 보셨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누리면 그 죽어서는 좋은 걸 못 누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김관석 목사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누리면 좋죠. 네. 최대한 저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혼자만 누리니까 문제죠. 혼자만 누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을 많이 보고 또 그 부자들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헌금을 하는 거 보면 사실 그 한 10%의 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례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평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평양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내려와서도 계속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평양에서도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 힘들 때 그 가족들만 남아서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시던 그분이 월남에서도 부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는 저도 안 신어본 청계천 가서 2만 원짜리 구두를 사서 신으셨어요. 양복을 보면 한 20년은 입었을 것 같은 양복을 늘 입고 다니셨어요. 차를 타고 갈 때 기름값 많이 든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뜨실 정도로 사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드렸고 쓰셨고 베풀었고 우리 교회 묘지 기도원 그분이 다 하실 만큼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그분 덕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나누면서 건강한 삶을 사셨던 진짜 부자다. 그런데 제가 또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분이 계세요. 저렇게 평생 힘들게 사셔서 어떡하나 싶은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일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러이러해서 돈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분은 평생 돈이 없어서 한이었을 텐데, 이게 생겼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이걸 헌금으로 가져오시는 그분을 보면서 가난하지만 천국을 사시는 분이고 진짜 부자인 분.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과 또 현재 교회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신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럼 제가 김종현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비춰보면 웬만한 그 나눔이들이 아닌가. 11조도 내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리고 CBS 방송 사역도 후원하고요.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사시면 거의 뭐 베리굿이죠. 더할 나위 없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신데, 지금 방금 이제 첫 번째 그 상황을 11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11조라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탁 하고 멈춰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청년들 계속 만나는데, 정말 11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집사로 이제 임직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 중에 우리 청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지를 뭐 금액은 볼 수 없지만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임직을 세우는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11조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11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 11조야말로 이 나눔이즘이 실천되는 게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방식이시거든요. 돈을 직접 벌지 못하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련된 그것이 11조였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비롯한 교회 재정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좀 품고 계셔야, 뭐 11조가 어려운 분들은 그보다 더 좀 다른 헌금의 방식으로라도 좀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할까? 그것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이고 돈이 내 삶을 지킨다라고 내가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는 참 이 나눔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1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지금 신명기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복으로 주변 사람에게 나눠줘. 받은 은혜가 있잖아. 받은 돈이 있잖아. 그것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청지기 의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네가 흘려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청지기 의식을 생각할 때마다 제 삶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어떤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이렇게 콘서트를 간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하고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바쁜 일정이 생기셔서 못 가시니까 미안한 마음에 저를 따로 부르셔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이제 청년들하고 가는 길에 내가 같이 못 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가는 길에 청년들 좀 좋은 것도 사 먹이고 또 오는 길에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저만 아는 돈이에요. 그거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 신청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본인의 사비로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돈으로 뭐 해야 되죠? 청년들 사 먹여야 돼요. 그 돈으로 제가 이제 내 돈이 나한테 주어진 돈이니까 내 돈이야라고 제 마음대로 쓰면 저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맡기신 돈이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쓰라고 맡기신 거니까 나를 위해 물론 저도 좋은 거 먹고 마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러나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맡기신 분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그 재정을 사용하고 왔어요. 저는 이게 청지기 의식의 대표적인 제 삶의 경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재정, 돈 이런 것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매듭지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친구한테 재정을 맡기니 정말 나의 뜻에 맞게 쓰는구나. 그러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슴에 품으셔야 나눔을 실천하고 11조도 내시고 CBS 후원도 하시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파악되면 프로 나눔러가 되지 않을까 한번 다짐을 해보면서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비유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남겨진 가족에게 전도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부요한 것이 왜 문제라는 얘기냐면 부요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잖아요. 날마다.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무 좋아. 이게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먹는 거, 입는 거, 차,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모든 욕구들을 다 채워줘. 이 너무 좋잖아요. 이 너무 좋은 걸 어떻게 놔요? 이걸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줄일 수도 없어요.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이거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부자도 믿을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함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런 어떤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의지적인 결단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부요한데 내가 그 부요를 나를 위해서만 쓸 수가 없다고요.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삭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 눈에 사람들이 밟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부유하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신나고 즐거운 것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권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너 너무 그 사람들에게 그 소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너 자신만을 위해 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음행을 하고 계속 도박을 하고 계속 더러움을 행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막 방송에서 막 광고가 나와. 이제 곧 뭐 일제 도박 단속 기간 무슨 뭐 단속 기간 그런데 걸리잖아요. 왜 걸리냐면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되어서 그래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야 될똥말똥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듣는 우리가 좀 경성하죠. 방법이 없기 전에 없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이 돌아오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좀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 오늘 듣고 있는데 이 비유를 그냥 넘겼다가는 정말 부자처럼 엄한 곳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구체적인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21세기,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가면 그래도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소식 전하는 자로 살다 갈 수 있을지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관선 목사님부터. 네. 사실 부자와 거지 그러면서 저는 뭐가 확 처음엔 들어왔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확 들어왔어요, 사실은. 10년, 20년을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전히 개척교회인 상태가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근데 바로 그 교회 옆에 다른 데서 크게 하던 교회가 들어와서 더 크게 이렇게 예배당 짓는 바람에 그 작은 교회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 예. 근데 이런 것을 교회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산정교회 부임을 막 했을 때 딱 1년 만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산정교회 바로 옆에서 지하에서 개척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서울의 강북에 있던 교회가 강남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옆에 교회가 땅을 사든지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손 털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26년 전, 정확하게 26년 한 2개월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인데 제가 27년 다 되도록 전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다시 짓자고 했을 때 제가 반대했어요. 리모델링으로 우리 끝내자. 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비용으로 작은 교회들하고 나누자. 이쪽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21세기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부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교회는요, 예배당에 간판조차도 제대로 걸려 있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매일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100여 명 되는 노숙자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밥 해주는 곳조차도 교인들이 밥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100여 명 밥을 해주는 걸 매일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린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진짜 저 교회가 부자 교회야, 저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럭셔리한 예배당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아, 야 정말 천국 있나 봐라고 생각하게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를 얘기해 주셔서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교회사 가운데 모든 시대가 말세이긴 하지만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세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쭉쭉쭉 나온 다음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21세기의 이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에너지가 다 자기를 향해 흐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잘 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겁고 내 쾌락을 위해서 계속 모든 에너지가 나를 향해 흐르고 있죠. 같은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세에 그러나 너는 모든 에너지를 너를 향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계속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죠. 이거는 모든 에너지나 돈이나 이 사랑의 흐름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마 많이 들으셨던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곳인데,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요 많은 생명들이 살고 물고기도 있고 많이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도 있지만 그 물을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해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사해는 막 탕물일 줄 알았어요. 갔는데 너무 물이 맑은 거예요. 근데도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대로 사해는 받기만 하죠.
흘려보내주지 않고 자기가 받기만 하니까 결국 모든 것들을 죽게 만드는데, 우리 21세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갈릴리 호수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21세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비유를 제대로 들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쓰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썼어요.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데 심령은 정확하게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한다. 즉 이 세상에 환장하거나 세속적인 것에 노예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은 권력, 물질,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고 무엇에 배고픈가? 하나님 나라에 배고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배고프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물질적인 삶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흘려보내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미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다면, 그래서 그 배고프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사시면, 내가 천국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그거겠죠.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나는 사실 그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그 규모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 마음이 있는지.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뜻 따라서 늘 하늘의 부요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 저수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네. 저수지가 물을 계속 가둬두기만 하면 재앙이 됩니다. 계속 흘려보내면 그게 생명을 살리잖아요. 농업용수가 되고 심지어 발전도 해냅니다. 그래서 저수지처럼 살아라 하고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네. 오늘 저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거울이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날마다 호화롭게 먹는 부자 쪽에 가깝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반성하듯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이다.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마디로 가난해져라 메시지다. 네. 오늘 끝인사는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답게 좀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참된 부요함을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